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성도가 교회입니다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모든 신자가 교회의 리더이다입니다. 모든 신자가 교회의 리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 신자들은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서리지사님들, 그리고 명예장로와 명예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의 추대식과 서약식, 그리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또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를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둘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원하는 믿음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거 보니까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혹은 좀 더 크게, 좀 더 능력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강하고 약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구원받는 믿음을 어떤 신자에게 주시고 어떤 신자에게는 작은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동일한 크기, 동일한 강도의 구원받는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라난다고 하니까 이것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크다 혹은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는데 이들이 요청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라나는 믿음일까요? 아마 이들이 요청한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였으니까요. 자, 선한 요청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요청한, 제자들이 원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더 크고 더 강한 믿음을 달라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지요. 본문에는 제자들이 원하는 그 믿음의 크기, 강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행간을 살펴서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의 위력,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는 집 앞에도 혹은 근처에도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나무를 향해서 명령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로 들어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였으니까요. 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무야 뿌리채 뽑혀라. 여기서 버지니아 비치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머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옆집으로 가서 옮겨 심겨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명령을 내렸는데 정말로 나무가 뿌리채 뽑혔어요. 그리고 옆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땅에 심겼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특종 기사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쩌면 신문기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면 두 번, 세 번은 왜 못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나무에게 또 명령을 내리기 전에 영상을 찍을 준비하시고 이제 동영상 촬영합니다. 자, 레코더 누르고 나무야 뿌리째 뽑혀라. 옆집으로 걸어가서 심겨져라 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나무가 알아서 뽑혀가지고 옆집에 가서 심겨졌어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에 올려야 되지요.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썸네일을 보고 시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서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눌러줄 것입니다.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어쩌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인기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집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 나무야 뽑혀라,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명령을 수없이 내렸는데 나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거나 혹은 나무가 고집부리고 순종을 하지 않거나. 자, 예수님께 저희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사실 다소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 별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을 더해 달라 할 때에 흔히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것을 참고하시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고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더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사실 기도와 말씀 외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커질 수 있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도 충분한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뿌리채 스스로 알아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라는 다소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겨자씨 하나, 그 뽕나무로 옮기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 혹은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속마음을 잘 감추고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지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속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속에 악한 마음이 있을 때에, 교만과 욕심과 탐욕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보시느냐? 그들의 속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말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으니 멋진 말이죠. 아름다운 말이죠. 아름다운 요청이죠. 근데 포장지를 뜯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 안에 엉뚱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들 누구입니까? 이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 중에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된 12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군중들 중에, 많은 제자들 중에 나는 특별해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수천 명과의 경쟁을 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는 뭔가 특별해? 나는 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선택된 가운데서도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싸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을 수없이 벌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어떤 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 큰 믿음, 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 말 뒷그림자에는 그들의 속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속마음은 무엇이냐? 주님, 우리도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큰 능력을 지닌 큰 자,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인기 끌 수 있는, 박수 받을 수 있는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욕망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말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큰 이름, 큰 영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사람의 속마음 가운데 크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지닌 인생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마술로 대단한 일을 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 스스로가 자신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메간. 이 말은 great, 큰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별명을 붙이고 나는 큰 자야 라고 붙였어요. 근데 시몬만 그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큰 자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시몬을 추종하던 사람들 역시 당신은 큰 자입니다 라고 시몬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시몬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자신은 마술로 사람을 속여서 스스로 메간, 큰 자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몬이 요구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그 권능을 파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더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줄 테니 그 권능을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다가 시몬이 혼쭐이 납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성경에 스스로 큰 자가 되려 했던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자신이 세운 업적을 기념비로 만들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지요. 그는 300명 용사를 데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승리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많은 전리품을 받았어요. 그 중에 금부치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에게 요구를 하죠. 당신들이 받은 전리품으로 받은 금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용사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아세요? 이 황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듭니다. 에봇.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자기가 사는 오브라라고 하는 그 집의 마을에 그 에봇으로 만든 황금 에봇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전쟁 기념품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황금 에봇을 보기 위해서 기드온의 집에 들락날락합니다. 황금 에봇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그 황금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황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이 돼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그때로부터 스스로 큰 자의 행세를 합니다. 큰 자, 스스로 왕 행세를 하게 돼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드온이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또 한 인물은 사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한 것을 기념 삼아서 그가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승 기념비를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세워놓게 됩니다. 자,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경고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승리한 후에 전리품으로 챙긴 것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엄청나게 큰 칼이에요. 무겁습니다. 그 전리품으로 받아놓은 것을 다윗이 훗날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에 그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사실 그 칼은 다윗에게 쓸모없는 칼이에요. 사용할 수 없는 칼입니다. 왜요? 무겁고 큰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굳이 그 칼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것 봐라. 이 칼 봐라 이것이죠. 이 칼 봐라. 내가 그래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이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으나 그 뒤로 칼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고 한 것은
그들의 속마음에는 주여 우리를 큰 자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목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서리 지사님들,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 안수 지사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정말로 구해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더냐.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들의 원함을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종이 밭에서 일하는 것, 종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밭에서 일하는 것이나 양을 치는 목자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 여기에 무슨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무슨 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건조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한다. 종이 들판에 가서 양을 친다. 종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상을 차린다. 주인이 밥을 먹을 동안에 옆에서 서브를 한다. 설거지를 한다. 그러고 나서 자기 먹을 것 챙겨서 식사를 한다. 아주 몸이 건조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한다. 집에서 청소를 한다. 아이들을 돌본다. 남편을 챙긴다. 아내를 섬긴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하찮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뽕나무 바다로 옮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종이 밭에서 일하는 것이다. 양치기가 양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양에게 꼴을 먹이는 것이다.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이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다. 밥을 하는 것이다. 너무 평범한가요? 너무 일상적인 것인가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믿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루 일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거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에 초목이 없었다. 이 말은 들에 초목을 심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밭에 채소가 없었다. 그 말은 밭에 채소를 심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일과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면서 하루를 그렇게 살라 하셨어요. 그래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즉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일과는 매우 일상적인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킬링 타임, 시간을 죽였어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중한 시간을 가장 쓸모없게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더 들어볼까요?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이나 들에 나가서 양을 치거나 밭일을 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상을 차리는 것, 주인의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겠느냐?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무슨 그것에 감사를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결론의 접속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익한 종은 쓸모없는 종, 능력 없는 종, 아무것도 아닌 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무익한 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무익한 종은 누구냐?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종. 무익한 종은 자기 할 일을 하는 종이 무익한 종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무익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익한 종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할 일은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것이 예수님이 무익한 종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무익한 종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익한 종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메시아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지 않는 메시아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록 쓸모없는 사람으로 불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기드온은 황금 예봇을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기념 전승비를 자기 이름을 새겨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자기 할 일을 다하는 무익한 종의 기념비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의 못에 박힐 그 손과 그 발로써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다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은 명령대로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종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인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렸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해요.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렸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한 일을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였는데, 이런 일을 하였는데, 이런 속에 쌓아놓고 있는 기념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해요. 나는 다 잊어버렸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때 큰 자가 되고 싶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목받고 싶었고 사다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익한 종의 삶을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돈을 받고자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뽕나무가 바다로 심겨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같았으면 자신의 큰 자, 큰 능력, 큰 이름, 내가 했습니다, 이것을 말했을 텐데, 무익한 종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이 이 사람을 세워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진정한 믿음을 이때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작아졌고 예수님은 커졌습니다. 그들은 무익한 종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하였습니다. 진정한 제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당신들도 명령받은 대로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에는 주목받고 싶고 주연 배우가 되고 싶고 높은 사다리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꿈틀이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하지만 정작 그 믿음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믿음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목받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 모든 신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서리 집사로 서역하고 명예장로와 명예권사 안수 집사로 추대와 임직을 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또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하겠다는 고백과 다짐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